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 여겼습니다. 사무엘도 말하고 또 다른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엘리의 당신 아들들이 세상의 제사장들이래 가지고 하지 못할 짓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주 엄격하게 또 혹독하게 그렇게 꾸짖고 때리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한 건 또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진짜 말 그대로 아이가 아니고 장성을 했기 때문에 장가도 가고 이렇게 큰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좀 곤란했는지 하여튼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다. 소문이 안 좋다. 이제 그 나쁜 짓을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분명히 하긴 했어요. 선한 아들이면 아버지가 혹독하게 말하든지 부드럽게 말하든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지적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잖아요. 하나님이 재물을 지가 갖다 먼저 먹어버리고 성막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통을 하고 이 하지 못할 짓이란 말이죠. 그랬는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훈계를 없인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날에 죽었습니다. 법궤도 뺏기고요. 그 죽음이 예사 죽음이 아니라는 큰 상징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지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듣고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금신상까지 세웠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큰 일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건방지게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퍼마셨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다니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한국식으로 저 멀리 강등시켜버린 거죠. 그런데 알려고 하면 아니죠. 모르려고 해야 모를 일이지 다니엘이 누군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당시에 재상 3명, 총리 3명 중에 으뜸 가는 자가 다니엘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정신이 나갔던 때가 있고 금신상 세웠던 일, 풀무불에 그 유대 청년들 3명을 집어넣었던 일, 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겪었던 일 옆에서 보고 아버지가 한 말을 듣고 그랬으면 벨사살이 하나님 성전의 그릇을 갖다가 술 퍼마신 데 쓰는 그런 짓까지는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해버렸다는 거, 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거만하다는 겁니다. 아주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벽에 손이 나타났으니까 부들부들 떨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살아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남도 아니요, 돈 받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아니요, 내 아버지가 먼저 살아봤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살아보고 자식한테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어도 이 정상적인 사고와 마음을 가진 아버지들은요, 그래도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길 바랍니다. 깡패도 자기 자식이 칼질하는 거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악한 자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또 먼저 깨달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깨달은 것을 자녀한테 가르쳐 주죠. 누가 말씀해 주냐면 아버지가 말씀해 줍니다. 이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도 안 듣는 사람들은 학교 공부가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성공이
저주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벨사살 봐보세요. 바벨론의 왕이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경험한 일을 하나도 보고 듣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아무리 배워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입니다. 어떻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성경이 뭐라 합니까? 분명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를 미련하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경계를 들었어요. 다윗이 솔로몬이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먼저 살아본 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압은 어떤 인물이요,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고, 이 재물은 내가 어떻게 모은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모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식양이 이러하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것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넘쳤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줄도 알았어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혜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분별할 줄 알아요.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를 벌할지, 이 재물을 어디다 써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요. 성경에 솔로몬 같은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입니다. 순종은 전제가 뭐냐면 들음이 먼저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한 거를 그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순종하고 지혜가 자라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요, 6월절을 지킨 후에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그 부모님 예수님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찾았어요. 좋은 말 했겠어요? 막 꾸짖었겠죠. 우리 번역에는 아이야 네 아비와 어미가 이렇게 열심히 찾고 다녔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게 좋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몇 시간만 애가 안 보여도 속에 불이 붙는 것 같은데 그 큰 야단을 두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도 조용히 따라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리고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이랬어요. 부모의 걱정을 크게 끼쳐드린 후에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책망을 들은 후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6절을 보시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냥 부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보물은 부의 표이기도 하고 부를 가져오지만 보물은 그 자체로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금이 한 덩어리 있으면 이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을 바꿔갖고 한 다발 집에 갖고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똑같은 값어치인데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 사람 집에는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물을 돈으로 환산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큰 돈이죠. 그러나 그 돈이 많은 부와 보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큰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도, 은도, 각종 보석류. 집에 우리 다 결혼 반지 하나씩 갖고 있죠. 결혼식 할 때 폐물 하나씩 갖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뭐라 그래요? 폐물이라 그럽니다. 보물에 속하는 겁니다. 희귀한 글귀나 그림, 김정희의 글을 집에 액자로 하나 갖고 있다. 아유, 그러면 뭐 그 집에는 국가에서 와서 보호를 해주겠죠.
한석봉의 글귀를 실필 이 글을 하나 갖고 있다. 이거 다른 이야기죠. 그림도 보세요. 세상에 박물관에 수십억짜리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은 보물에 속합니다. 도자기 같은 거요. 고려 청자, 이조, 백자, 또 의복들, 옛날에 누가 입었던 왕복이라든지 유명한 사람이 입었던 희귀한 옷까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거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보물이 있다 그러죠. 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을 내가 갖고 있다. 그것도 완전 보물이죠. 뭐 조각상 같은 거. 자, 하여튼 이런 게 보물에 속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이냐? 의로운 자는 소득을 얻어서 그냥 부자가 된다는 말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유함과 재물이 느는 것은 재물이 늘어서 부자라는 것을 넘어서 그의 소유는 보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벌었는데요. 같은 양의 돈을 갖고 있는데 이 집에는 그냥 돈이고 저 집에는 뭔가 보물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 집에 보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역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집에는 정말 많은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왕들이 가져온 좋은 옷들, 향품들, 조각상들, 별의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들이 어떻게 늘게 되냐 했더니 이 집에 그 보물보다 더 나은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집에 의롭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할 보물을 줬어요. 지혜를 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왕들이 자기가 가진 보물보다 솔로몬이 가진 보물이 더 크니까 그 보물 한 조각 얻겠다고 자기들이 가진 큰 보물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요, 왕들이 갖지 못한 보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물도 있고 솔로몬의 집에는 보물이 넘쳤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거는 그가 그 보물을 끝까지 옳은 데 썼으면 좋았는데 그 보물을 가지고 나중에요 돈으로 바꿔서 우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돈이 들어오면서 고통이 혹처럼 붙어서 같이 들어와요. 악인에게도요, 여러분 소득이 있어요. 일하면 똑같이 돈 벌어요.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먹고 살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해서 품위도 유지해요. 악한 사람들이 반지 2만 원 거 끼고 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먹어도 평안이 없어요. 칼 쓰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끼를 많이 먹고 잘 먹겠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가진 것은 많지만 누리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고 하는데 부족하죠. 얼마의 소득이 나중에 가니까요. 분명히 소득이 있었는데 그 소득을 다 내주고도 해결하지 못할 괴로운 일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었는데 2,000만 원을 써도 안 될 일이 집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간이 여리고의 값비싼 옷, 은 감춰두고 평안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불을 켜고 눈앞에 살아있는데 평안했겠어요? 쓰지도 못하고 숨겨놓기만 했어요. 자랑도 못해요. 결국에는 그것과 함께 돌무더기 속에 들어갔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은 만난 포도를 원 없이 먹고 죽었는가요? 아니죠. 거짓 증인들 사는데 쓴 돈도 뽑지 못하고 죽었을 겁니다.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짓말 증인들 만들려고 뒤로 돈을 썼단 말이죠. 그거 하나 뽑고 그 돈만큼이나 포도를 먹고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쓰고 죽었다면 악인들이 한마디라도 할 말이 있겠으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입에 할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유다는 그 돈을 다시 다 개워내고 지 목숨까지 내놨어요. 보세요. 그 소득이 괴로움과 고통을 달고 들어와요. 은 30이 주머니에 들어온 대신 가룟 유다 보고 네 목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버지의 책망을 중히 여기는 사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중히 받는 자는 그의 집에 보물이 있을 것이요. 하늘 아버지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사람은 그의 소득에 태우는 불이 함께 붙어 집에 들어와서 온 가사를 다 태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되시고 불의한 소득을 거절하는 손을 가진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